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는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유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다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다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죄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말 쉬운 이 길을 가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유다처럼 하면 망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즉 세상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이후로 약 22년 동안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4왕의 이름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이고 나머지 3명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이 요시야 왕과는 다르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나훔, 하박국 등이 바로 이 기간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였으나 유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를 세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던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또 당시 유다는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야김이 애굽을 뒤로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것은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모든 주도권을 바벨론이 쥐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고 3년쯤 지난 후에 애굽이 다시 강성하게 되었는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괘씸하게 여겨서 주변에 여러 군대를 모아 유다를 공격하고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악을 행하였으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 역시 악을 행하는 왕에 불과했으며 결국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 역사를 보면서 답답한 것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유다를 지탱하는 것에만 있었을 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의 회복에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곧 진심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좀 더 희망적이고 유리한 길을 제시하는 말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애굽도 아닙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바벨론도 아닙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애굽의 눈치를 살필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눈치를 살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옷을 찢으며 애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나를 보게 합니다. 죽은 나를 보게 되면 비로소 생명이 죽게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다가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